오늘 이 영상을 선택하신 당신께 다른 말보다 먼저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잘한 일도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린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모른 채 지나치곤 합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예전보다 조금 더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잠은 잤는데 몸은 다시 쉬고 싶다고 말하고 마음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있는 상태는 아니신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고 할 말은 다 하지만 혼자 남는 순간이 오면 괜히 한숨이 길어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들이 요즘 들어 잦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 정도로 힘들어할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한 채 다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마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생각, 애써 눌러두었던 감정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머물러도 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혹시 요즘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었다가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인 채 시간이 지나가 버린 적은 없으신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침묵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 기도가 되지 못한 그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지침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이고 너무 오래 혼자서 버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고.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만이라도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조금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 속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무너진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며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신 일은 엘리야를 잠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영적인 훈계를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다시 한번 자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대하실 때 그 원인을 따지기보다 회복을 먼저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쉼이 필요한 상태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실망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당신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당신 곁에 머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버텨야 하고 더 이겨내야 하고 믿음이 있다면 이 정도쯤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 견뎌낸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믿음이 충분한 사람만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고한 사람, 짐이 무거운 사람, 바로 지금 지쳐있는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침묵으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 동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애쓰고 있다. 이 고백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뒤처진 사람으로 보시지는 않습니다. 잠시 멈춘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회복의 일부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의 끝에서 짧게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위로를 구하며 나아온 모든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무거움과 숨겨두었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니 그 마음 위에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안식을 부어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조용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돌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